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코로나가 창궐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숫자가 1,500만 명이고 이제까지 사망한 사람이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가 나날이 승하여 이제는 하루에 1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척들이 만날 수 없고 마음 놓고 어울려 운동할 수도 없고 이웃과 이야기 나누며 음식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일상적인 학교의 대면 수업도 어렵고 각종 운동 경기도 무관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졌고 운이 좋아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코로나가 이미 대문 밖에 와 있어 언제든지 감염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태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더 오래 갈지 예측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위험한 행위가 되어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겨우 오늘 소독을 하고 체온을 재고 50명 이하의 집단으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그에 따라 실직자도 늘어나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어려워 재난지원금 등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고 코로나가 내 몸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겨우 막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늘 응답하셨고 그때 땅을 거치고 구원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고통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치료제를 주시고 백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경고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그동안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고 자연 생태계를 돌보지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극단적인 가족 중심의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배척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넘어 분에 넘치는 식사로 비만이 질병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어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100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는 육식으로 동물을 도살하고 기호를 앞세워 야생 동물까지 잡아먹다가 코로나가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구 온도가 점점 높아져 온대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는데도 더 큰 차 살 생각을 하고 차를 없애고 걸어 다니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비가 미덕이라고 합니다. 값이 싸다는 이유로 썩는데 100년이 걸린다는 플라스틱으로 끝없이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그 당시 종교 생활을 가장 철저히 한다는 바리새인이었듯이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남북 통일 등 국가의 발전적인 아젠다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근본주의 기독교 세력이라고 입 달린 사람들은 모두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진교회가 80년 광주,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된 것을 실천했던 정신을 이어받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고 공동체를 고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구 생태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실천을 통해서 나부터 앞장서 변해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었지만 육실의 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강건함을 주시고 세상살이에 외롭고 지친 영혼들, 침체된 영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무진의 지체들이 서로를 돌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어렵게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0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22쪽 구약성경 822쪽 시편 30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온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믿음의 권속들에게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알아보시겠어요? 예. 우리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 2부 나누어서 실내에서 50명 이하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중복인데 공동식사 못하니까 예배 끝나면 삼계탕이라도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 중복 때는 교회에서 삼계탕 드십시다. 장마가 끝나지도 않았고 또 본격적인 더위도 오지 않았는데 이 질병 때문에 더위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지 장마가 언제 끝난지 별 그것보다는 질병이 얼마나 확산되느냐, 매일 문자 오는 오늘은 몇 명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런데 관심이 있어서 다른데 관심을 줄 여력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좀 마스크를 벗고 함께 손을 잡고 친교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제 카톡에 오늘 무진 오이코스에 실은 시를 누가 보내서 올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목이 하늘이 하나서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마스크로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았을까? 얼마나 화가 나면 서로 만나지 못하게 거리를 두게 할까? 얼마나 화가 나면 더러운 고문손 깨끗이 씻으라 했을까? 하늘을 두려워하자. 하늘이 화났어. 이 하늘이라는 말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훨씬 더 선명하게 뜻이 우리들에게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들이 이 어려움 시대에 우리들의 더러운 손, 우리들의 욕망, 우리들의 탐욕, 우리들의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진노는 짧고 은총은 영원하다라고 잡았는데 오늘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은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치료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질병뿐 아니라 우리들로 적용하면 인생의 위기, 죽음의 위기를 겪는 모든 사람들이 곧 사랑할 만한 시입니다. 시편 30편을 조금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좀 구별을 해보면 6절과 7절은 병에 걸리기 전에 자신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8절부터 10절은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투병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고요. 1절과 5절 또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0편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 성전 준공식 할 때 이 시를 노래했다는 거예요.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잘 안 맞잖아요.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 30편의 이 개인의 시, 생사를 오가는 질병에서 치유받았던 이 시를 역사가 한참 흐른 후에 성전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성전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찬양을 부르고 시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한 165년 전에 그때는 어떤 나라의 지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었냐면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 다음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시리아의 왕들이 아주 극심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는데 안티오코스 4세 때에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모셔놓고 거기에 돼지 머리를 갖다가 강제로 놓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를 해서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시리아에 대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해방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 BC 165년 전에 시리아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 시의 전제입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그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는 수전절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카누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은 성도들은 이 수전절이라는 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전절 하누카는 빛의 절기라고도 불려집니다. 빛의 절기. 더 피스트 오브 라이트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곧 시리아에 빼앗겼던 성전을 다시 되찾고 투쟁을 통해서 되찾고 성전을 청소하고 거기서 등불을 밝히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전이라는 말도 닦을수 큰 집 전자를 씁니다. 큰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닦아서 불을 밝히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빛의 절기라고도 불려집니다. 이게 곧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파괴를 자신의 죽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곧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내가 영적으로 죽어간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빼앗긴 것이 자신의 영적 죽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성전 회복을 내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편 이 30편의 기록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 개인의 질병에서 치유받은 모습과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되찾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같이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또 그런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상대방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고 이 지역의 안전이 곧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한 개인의 탄식은 이스라엘 전체 탄식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전체가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광주 지역에도 코로나 슈퍼 전파자 한 사람 때문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며칠 사이에 그냥 전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한 사람의 죄악, 한 사람의 실패는 전체의 실패와 전체의 죄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30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은 개인이 생사를 헤매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치료받은 것이지만
이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운명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이런 의미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는데 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이 병들면 나도 병드는 것이죠. 지구가 병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지구 속에 사는 모든 우리 인류가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30편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세상에 돈만 있어도 우리가 떵떵거리죠. 그리고 내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건강도 젊은이들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지요. 나에게는 약함, 실패, 고난이 없을 것처럼 내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신앙인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곧 인생의 산을 세우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성경은 고백함.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산처럼 굳게 세웠더니 그 뒤에 보면 주의 얼굴을 가리우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 건강이 무너졌나이다.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졌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당장 코앞에 일도 예견하지 못합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고서야 시인은 8절 이하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울부짖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형통할 때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산처럼 세워주실 때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 질병 속에서 사경을 헤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용을 보면 내 목숨이 끊어지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고통 속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산처럼 세워주시고 형통하게 하신 목적이 내 육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여기까지 산처럼 세워주셨구나,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곧 주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어려움 앞에 이 시인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부르짖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올 때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분명하게 해야 될 뿐 아니라 이 어려움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 지금까지 세상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죄악을 회개할 때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편하게 예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 지지 않고 복만 받을까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신앙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손에는 세상의 욕심을 붙들었던 모습도 회개해야 합니다.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기보다는 나의 탐욕을 앞세웠던 삶의 모습도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와 공의를 앞세우기보다는 나의 이득을 앞세우며 신앙 없는 자와 구별된 삶을 살아왔던 것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주의 은총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주의 복된
교회를 단단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온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시었나이다. 함께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시었나이다. 저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응답받고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믿음의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인이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모든 것을 체험한 시편 30편 시인의 고백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잠깐 징계하시고 잠깐 노여워하신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 할 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데 있습니다. 주께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잘못된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술은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들은 온술은 모래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래에 새기는 존재지만 온수는 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래나 물에 새기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 존재이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점, 우리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시인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질병 때문에 3월 둘째 주부터 5주간 동안 영상 예배로 또 지난주까지 3주 동안 총 8주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죠. 공동 식사와 오후 예배와 소그룹 모임과 성가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쳤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질병 앞에서 맥주 감사주일도 다음 주일에 지키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 불평은 차고 넘친데 감사의 조건들을 찾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하는 교우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은 내가 여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본질적인 감사의 조건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은 갈라디아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주제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자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옥죄고
죄인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장과 6장에 보면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께 주시는 자유를 누릴 것인가? 자유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윤리는 어떠해야 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곧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라, 말씀과 함께 하라, 목회자와 함께 하라,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인의 윤리를 오늘 7절 이하에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그 기초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나라에도 어떤 문화권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이런 경구들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있는 경구들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그 의미 속에는 양가의 의미가 있는데, 곧 악을 행하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악의 씨앗을 버리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곧 신앙인은 힘들어도 선을 행하며 사는 존재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육체를 따를 것이냐, 성령을 따를 것이냐.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이냐, 성령을 위하여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성령의 씨앗을 심을 것이냐. 우리의 선택의 답은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인생,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 이것이 성령을 거두는, 영생을 거두는 일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심고 말씀을 심고 성령을 심는다 할지라도 이 땅의 부조리에서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속이는 데 능하고 중상모략을 일삼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 기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것은 신앙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손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둠이 빛을 삼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 무장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폭력이 사랑을 이길 수 없고 폭력이 사랑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020년 1월 1일부터 여기까지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한
믿음의 권속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들을, 그 은덕들을 마음속에 우리가 새겨 이 감사주를 앞두고 다시 새겨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덕분에, 누군가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크게는 주님의 은혜 속에, 교우들의 덕분에, 장로님과 권사님과 교우들의 덕분과 도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과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 속에 있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119 소방대원들의 수고, 방역 책임자들의 수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의 덕분들이 있습니다. 이 무한한 사랑의 빛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우리에게 수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곧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유혹을 받고 삽니다. 물질의 유혹, 탐욕의 유혹,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선악과의 유혹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며 삽니다. 어떤 권사님이 중병에 걸려서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참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응답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으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려니까 집이 너무 아깝죠. 요즘에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국립 끝에 이 권사님은 이렇게 광고를 냈다고 해요. 대지 80평, 건평 60평. 집값은 10만 원입니다. 단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와 함께 구입해야 합니다. 은행나무 값은 5억입니다. 집한 돈 10만 원 하나님께 바치고 5억은 권사님이 도로 가졌다고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탐욕과의 싸움, 말씀과 탐욕과의 싸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험합니다.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요. 인디언 체로키 부족에게 전해 내려온 2마리 늑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언젠가 이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인디언 추장이 손자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손자야, 사람들은 마음속에 또 내 마음속에 2마리 늑대가 살고 있다. 한 마리는 선이라는 늑대고 한 마리는 악이라는 늑대다. 선이라는 늑대에는 기쁨과 평화, 희망과 사랑, 겸손과 믿음, 감사가 가득하다. 악이라는 늑대 속에는 분노와 시기, 질투와 슬픔, 후회와 탐욕, 교만과 열등감이 가득 차 있다. 매일 선과 악의 늑대가 내 속에서 싸우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추장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과 악이라는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어떤 늑대가 이기냐고 묻습니다. 그때 추장 할아버지가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이렇게 손자에게 얘기합니다. 교우 여러분은 지난 주간 선과 악의 늑대 중에서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살아왔습니까? 분노와 시기, 슬픔과 질투,
탐욕과 교만, 열등감 같은 이 악에게 먹이를 주며 살아왔다면 내 삶을 악의 늑대가 지배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기쁨과 평화, 사랑과 희망, 겸손과 믿음, 감사 같은 선에게 내가 먹이를 주었다면 선이라는 늑대가 내 삶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감사주의를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 속에 감사의 먹이를 내 영혼에게 주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여움의 시간에, 고난과 어둠의 시간에 진실로 회개하고 거듭나옴으로 평생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끝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말씀을 붙들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진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무지개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